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위하여 아사셀을 위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레위기 1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드리거든요. 사실상 레위기 16장 전체를 다 보고 17장까지 봐야 이해가 되는 모든 내용의 말씀인데 임의로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봤습니다. 읽는 부분에서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봤는데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레위기 16장 전체를 쭉 한번 봐주시고요. 또 17장도 좀 봐주시고 그리고 히브리서 9장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한 그 모든 부분에서 더 많은 이해가 되시고 더 큰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물이 되시고 기쁨의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또 기쁨의 어떻게 보면 제물로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어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제가 여호와를 위하여 아사셀을 위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구약의 그 제사법과 또 신약에 와서 모든 예배의 근원 자체를 바꾸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바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과 내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그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속히 깨닫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부분을 살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아론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은 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대속죄일이라고 정해놓은 그날에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모든 죄를 씻는 행위들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 행위들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의 죄를 다 씻기 위해서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어떻게 보면은 다시 죄를 짓게 한 사단에게로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아론이 드린 그 제사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론이 드린 제사. 아론이 두 염소를 뽑아가지고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서 속죄제물로 드리고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서 염소 하나를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이 제사하는 그 모습, 제물을 드리는 그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제비를 뽑습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제비를 뽑는데 한 제비는 뭐라고 나옵니까? 8절에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라는 그 제비의 내용이 있고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것이다 라고 써놔서 똑같은 종이와 똑같은 글씨체로 해서 접어가지고 항아리 안에 넣고 딱 뽑습니다. 딱 뽑아서 펼쳐봤더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펼쳐서 요거는 아사셀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은 요걸 뽑았을 때 요거는 아사셀을 위한 거니까 이쪽 염소에게 요거는 여호와를 위한 거니까 여기 이쪽 염소에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염소 머리 위에다가 딱 붙여놓고 하나님 앞에 이제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한 모든 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거사하는 그 장면을 보면은 먼저 여호와를 위하여서 라고 적힌
그 제비를 뽑힌 염소 자체는 목에다가 빨간 붉은 줄을 매고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그 장면을 보면은 여러분들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모형 자체를 아시죠? 물과 피를 다 빼고 각을 뜨고 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제물로 바쳐지고 그리고 그것을 향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때가 되면 또 이 제사 드리는 그 모든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어찌됐든 속죄 제물로 뽑힌 한 염소 자체, 여호와를 위하여서라고 뽑힌 염소 자체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는 그런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여호와를 위하여서 죽은 그 염소에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그 염소 하나가 바쳐져가지고 이스라엘의 죄를 1년 동안 덮는 역사를 했다면 신약에 와서는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서 바쳐진 제물로서 드려졌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제사를 알아야 되는 것, 이스라엘의 풍습 가운데 대속제일이라는 것을 규례로 삼아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드리고 하나는 아사렛을 위하여서 했다는 그것을 왜 알아야 되냐면 이 모든 것을 대변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완벽한 예배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구약의 제사 자체는 모든 죄를 다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다 씻을 수가 없냐면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사람이 죽어요. 근데 사람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서 염소와 양과 또 송아지 각종 짐승들의 그 피로서 나의 모든 죄를 씻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피의 제사를 드렸냐면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피에 생명이 있어서 그 피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죽은 몸이 된 우리가 피의 생명의 제사를 드려가지고 그 피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오기 위해서 그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죽은 몸이 되어졌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는 장면이 나오죠. 왜 분리가 됩니까? 죄로 인해서 분리가 됩니다. 그 죄를 지게끔 사단이 유혹을 해가지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분리되어지고 원수가 되게끔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가 되어졌어요. 우리는 육체가 있지만 그 육체 안에 영혼 자체가 죽어져서 살았으나 죽은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어졌는데 왜 제사가 필요하게 되어졌냐면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죽은 우리가, 생명이 없는 우리가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레위기 17장 1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가 육체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우리, 살았으나 죽은 우리,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살았으나 죽은 우리, 이건 무엇이냐면 영혼 자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육체가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았으나 죽은 존재들이 피의 제사를 통하여서 다시 살아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생제사는 그렇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죽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깨끗한 짐승의 피로서 다시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짐승의 피는 인간의 피와 다르고 또 짐승은 인간과 다른 개체이기 때문에 완전한 어떻게 보면은 죄사함을 가져올 수도 없었고 완전한 부활을 줄 수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아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또 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의 피로써 내가 저들을 구원해야겠다.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나의 피로써 저들을 구원해야겠다는 그런 원대한 계획을 삼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바로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바쳐지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전에 어떻게 보면은 양의 죽음과 염소의 죽음과 각종 짐승의 죽음 자체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다기보다는 죄를 덮는 기능이 있었다. 죄악 자체가 그 피로서 덮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끔만 만든 것이지 죄 자체를 완전하게 뒤집을 수가 없었다. 사실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부분이 예전에 보게 되면 물론 늘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정해놓은 그런 예배 가운데로 봤을 때 한 1년에 한 번씩밖에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 주시는 그 역사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지성소의 휘장이 반으로 찢어지면서 늘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게끔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런 교제들이 이루어졌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주 예수 안에서 만인 제사장이 되어졌다. 믿으십니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시나?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러 해서 전하는 거예요. 좀 난해한 부분도 있지만 들어보시고 이거구나. 예전에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면은 오늘날 이 예배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셔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제물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예배가 지금 공중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예배라는 걸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과 태도를 보면 어떤 분은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몽롱하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 생각이 이미 안드로메다에 가서 예배 드리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기 소원합니다. 정신도 같이 돌아오셔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정신이 어디 지금 막 저기 가 있고 지금 벌써 막 쇼핑하고 계신 분 있어요. 쇼핑도 하시고 또 이미 또 점심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점심은 이따가 먹습니다. 오늘 메뉴가 뭐죠? 비빔밥이에요. 비빔밥. 그거 먹을 거니까 누굴 쳐다보지 마세요. 이 사람인가? 쳐다보지 마시고 내 얘기구나 하고 생각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기독교의 어떻게 기본이고 어떻게 보면 핵심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영원토록 여러분들의 죄가 대속되어진 걸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전에는 계속 짐승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그것이 씻겨지는 것도 아니고 덮어졌어요. 해마다 그걸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완전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완전한 제사장으로 완전한 제물로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담대하게 예배드릴 수 있었다. 믿으십니까? 감히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모습 자체는 죽어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습 자체는 죄악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요? 우린 죽은 존재로서 내가 지금 내 몸에 흐르는 피 자체는 죄악의 피요 육신의 피요 어떻게 보면은 원수의 피가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보시는지 아십니까? 중심으로 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 마음에 피 뿌림이 없어요. 피 흘림이 없어요. 그러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보면 피 흘림이 있은즉 죄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진정한 피 뿌림의 그 제사 진정한 예수 피의 그 보혈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인쳐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그 예수의 피가 뿌려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우리는 죄의 모습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짐으로 우리의 육신은 이런 모양을 갖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 영혼의 모양과 영혼의 옷이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의 영혼에 입은 그 옷 자체를 세탁을 시키고 바꾸고 해서 성경에 보니까 흰옷 입은 세마포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흰옷 입은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가 또 찬양 중에도 나오는 그런 가사들이 있죠. 흰옷 입은 주의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지휘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차이냐? 우리 부이천에 나오는 가사들. 거기 보면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바뀌어진 사람은 흰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데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장면을 보면 제사장이 어떤 옷을 입는 줄 아십니까? 제사장? 오늘 저는 뭘 입었죠? 양복을 입었어요. 제사장, 옛날 제사장들은 여기에는 막 보석이 달려있고 여기 머리에는 아주 휘황찬란한 것을 탁 써야 되고 여기에는 또 이렇게 둘러야 될 것이 있고 밑에는 방울을 달고 해서 딱 옷을 보면요 굉장히 화려한 옷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때의 대제사장의 모습은 모든 걸 다 탈의한 채 흰옷만 입고 나갔다. 흰옷.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직분도 내세울 수가 없고 나의 자랑도 내세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이가 어떻게 보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벌거벗으면 안 되니까 흰옷을 입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갔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서 내 모든 더러운 죄의 옷 자체가 깨끗하게 씻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감히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지만 예수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예수의 피의 역사로 인해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보혈의 옷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진짜 보혈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혈로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럴 때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오늘날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가 성립되어지려면 피뿌림의 제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럴 때만이 이 예배가 성립되어집니다. 그냥 앉아만 있으면 우리는 청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피 흘림의 그 제사가 바로 나를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그 믿음과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죄가 속하여지는 회개 역사를 경험하셨다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와 여러분들이 이제 바라는 삶의 모양 자체는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삶의 이유와 목적 자체가 바꿔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사십니까? 왜 사세요? 죄송합니다. 아주 젊은 목회자가 버릇없고 싸가지 없이 어른들한테 왜 사냐고. 이건 어른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이고 왜 사냐? 왜 사러? 아이고 이 화상.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원래 이런 의미인데 여러분들 왜 사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히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와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노력해야지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개의 역사로 인해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어 바로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움의 성전 자체를 바꿔주셔야 내 삶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인 걸 모르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어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고 육신의 어떻게 보면 모형을 입고 있지만 이 모든 안에 있는 그 영혼 자체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입혀져야 된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김사람 말고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부분을 책임지시고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는 내가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아, 나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어요. 아, 나 또 이것도 잘못했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요거는 회개가 아닙니다. 고해성사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고해성사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받는데요. 천주교 사람들이 혹여나 또 인터넷에서 들으면 또 기분 나쁘겠지만 고해성사는 사실상 어떻습니까? 죄의 근원 자체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건 어떤 모습이 있냐면요. 잘 아시죠?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그 옛날 얘기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은 유치원을 야간으로 졸업하셨다든가 안 나오신 분들.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옛날의 전래동화를 봐도 사람이 어떤 존재냐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도 얘기하고 싶은 존재거든요. 내가 어떤 비밀을 알았어요.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이거 비밀이야? 절대 말하면 안 돼? 이래서 모든 비밀이 없대잖아요. 비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또 어떻습니까? 사람이 굉장히 속물 아닙니까? 내가 모든 걸 알았을 때도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내가 죄를 짓는 그 부분에서도 공개하고 싶고 그걸 공개함으로 속 시원하게 내 모든 그 부분을 털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고해성사를 하면은 이 마음에 일시적인 평안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거를 말했다는 그것으로 내가 조금 위안을 받고 내가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내 무거움을 덜었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까 뭐 다음에 또 제가 이 기독교에서도 일어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이런 비슷한 고해성사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걸 얘기하게 되면 속 시원함이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끙끙끙 앓고 있었는데 이거를 내 얼굴을 이렇게 가린 채 이거를 신부님한테 얘기하고 이것을 이야기함으로써 내가 속 시원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무엇입니까? 일시적인 것뿐이지 내 안에 있는 그런 답답함이나 죄의 그런 근원 자체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것도 많지만 죄로부터 벗어나는 역사를 일으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회개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나는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시간이 되시면 철로역정을 읽어보시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죄의 짐을 지고 가는데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근데 그가 어떻게 해결했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회개함으로 그가 등에 지고 가던 그런 무거운 세상 짐 자체가 다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이 회개형을 부어주셔서 회개를 해야 진짜 회개지 내가 암만 100번 1000번 읊조린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지금 짓는 그 모든 죄악도 끊어짐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부분에서 답답해하고 해방되어지길 원하는 인간적인 마음은 알지만 근본적으로 죄를 끊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망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은혜가 입혀지길 소망합니다.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인데 내게 피뿌림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죄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든 그런 죄악과 그런 어려움 자체를 다 씻겨주시고 새로 거듭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비로소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보시면서 죄 없다. 바로 너는 나의 하나님의 바로 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칭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입혀지므로 우리는 육신의 몸, 죄악의 몸을 입고 있지만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는 그 거듭남의 역사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리스도 대속의 사건이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거듭난 인간,
또 어떻게 보면은 여호와를 위하여서 염소를 바친 그 아론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호와 앞에 그 제단 앞에 놓여졌던 한 염소에게 안수를 합니다. 죄를 전가하는 안수를 해서 아사셀 염소가 된 그 염소는 광야로 나가서 죽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죄를 전가한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그리고 아론의 죄와 아론의 집안에 있는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덮어 씌워져서 이 죄를 지고 가서 광야에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성경의 내용으로 보면은 누가 죄를 지고 나아가셔서 죽으셨습니까? 너무 쉬워서 대답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를 짓고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지고 가셔서 골고다 십자가 그것을 지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로 저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으셨나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을 한번 회상해 보세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만날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라, 세상 집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세상 집, 세상의 모든 죄악 자체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사셀 염소는 어떻게 보면은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나 모형이 아닌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어떻게 보면은 표본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는 이제는 죄악의 십자가가 아니고 은혜의 십자가지만 사실 십자가는 죄로 인하여서 죽는 사람들의 형벌이 십자가형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죄를 짊어졌다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죄로 인하여서 죽을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대신 그 죄악을 지시고 십자가를 졌다는 의미도 맞지만 사실상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어져서 아사셀 그 염소로 인하여서 죄가 전가되어지고 죄가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소망하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일단 법적으로는 뭐예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멸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세상을 이미 이겼다고 했어요. 법적으로는 이미 끝났습니다. 법적인 공방에서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을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그러나 이 법적인 효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죄로부터 떠나게 됐다는 걸 믿으세요? 안 믿어지시죠? 요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표본 자체는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에서 어떤 모습이 있냐면 내가 죄를 떠나려는 그런 노력과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한번 삶을 돌아다보면 죄를 떠나려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법적으로 보면은 죄를 지금 누가 짊어지고 이것을 누구에게 돌려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짊어지고 가셔서 이 모든 것을 마귀에게 다 돌려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마귀가 어떻게 한 거냐면 마귀가 이 어떻게 보면 이 어떻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죄악을 흘러들어오게 해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은혜 안에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도 사실상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죽으셔야 되는 게 맞지만 예수님이 죄가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없으셨어요. 죄가 없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이 모든 부분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죄를 범할 것이고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을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죄가 없으셔서 이 어떻게 보면은 절차상으로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멸망받아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모든 절차의 법을 예수 이름으로 다 파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은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되고 천국에 가는 것이 맞는 게 우리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뤄놓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것이 왜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지를 않느냐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이미 끝났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다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이 육신이 어떻게 합니까? 너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맞냐? 너가 아직도 이 죄로 인해서 고민하고 싸워가고 있는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겨놓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2000년 전에 법적으로 이 끝난 이 모든 역사,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 자체를 담당하고 죄를 떠나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미치어지기를 소망하신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내가 그냥 법적인 그 절차에 따라서만 나가는 자가 아니라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고난에도 동참해야 되고 부활의 영광에도 동참해야 돼요. 부활의 영광만 바라보지 말고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이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그냥 단초적인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내게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내 죄악을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역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역사로 인하여서 내 모든 죄가 분리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들은 내용 자체 어떻게 보면 바로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지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또 들어보시고 또 생각을 해보시면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를 아실 수 있을 것인데 이미 우리는 죄로부터 떠나갈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 선언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 사건에 동참하고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는 2000년 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될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자고 했어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치자고 했어요. 그 내용이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어떻게 보면은 나도 지고 가는 거예요. 나도 지고. 그래서 주님이 이미 그 다 선언해 주시고 끝난 그 십자가 사건 아래 여러분들이 동참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동참하게 되어져서 죄는 다 분리가 되어지고 죄는 끊어지는 그 역사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체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인생은 성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선언되어지고 이미 이것이 100%였지만 나는 아직까지 체험이 안 되고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남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계속된 그 능력으로 인해서 죄와 어떻게 보면 사방의 법에서 분리되는 것을 내 삶에서도 경험케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 영이 사실 죄로부터 분리됐고 혼으로부터 어떻게 분리됐고 했지만 마지막으로는 내 육과 죄가 분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입혀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입혀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주체가 되어진다. 성경에 보면은 악한 왕과 선한 왕의 기준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 왕은 바로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왕은 죄를 떠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악한 왕이라고 정의를 내려줬어요. 죄를 떠났다.
어떻게 보면 어떤 왕은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간 왕도 있지만 어떤 왕은 죄를 떠나지 못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이미 여러분들은 죄로 떠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권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동참게 되는 그 은혜가 없게 되어지는 그것이고 아직 내가 이 마음에서 몸에서 체험이 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으시고 나아가셔서 죄로 분리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이에요. 내가 이것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죄로부터 떠난다는 그 모든 부분.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주님이 떠나게 하셨다고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날 나는 내 힘으로 이것을 싸우는 것은 아니에요. 돌아다 보시고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여호와를 위하여 아사셀을 위하여. 우리가 이것은 구약의 제사법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죽으신 것은 그냥 죽으심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짧은 이 한 시간에 다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또 이것을 또 어떻게 자세히 설명하다 보면 시리즈로 나갈 정도로 많은 내용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핵심을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친히 어린 양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질고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고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시고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나눈 말씀이 더욱더 깊이 깨달아지고 더 알아져서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우리 육신의 그런 장막을 벗어버리고 주 영광을 위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날이 올 때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더 간구하고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묵상하시고 나가셔서 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